성경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诵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그런 신령한 추수가 감사절입니다. 봄에 농부는 밭이나 논에 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가을날 농부는 누렇게 황금으로 변한 그런 들녘에 나가서 알곡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 알곡은 성경적으로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한 해의 소출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알곡이 되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절의 준수 방법은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십자가가 구원에 기초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통하여서 많은 추수를 합니다. 이 추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뭐예요? 이 가을에 풍족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과일을 비롯하여서 많은 추수할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거둬들이는 그 농부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마치 우리도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헌물과 최고의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이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오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물어봤죠. 왜 교회 가면 재미가 없을까요? 술을 못 먹으니까 재미가 없고, 담배를 못 먹으니까 재미가 없고, 또 노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중에 앞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왜 금했을까요? 그 좋은 것을 왜 금했을까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금한 거예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신 사람, 담배 많이 피운 사람, 늘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한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아스팔트에 있는 타르를 긁어 다 쓰세요. 돈 드릴게요. 그 니코틴 성분이 그 타르 성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긁어 먹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면서 나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죠. 나 암에 안 걸리기를 바라는 거죠. 술 많이 잡수시고 결국 몸에 탈이 나고 나서는 나한테는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비켜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찬양을 정말 세상의 찬양은, 세상의 노래는 어느 정도 듣고 보면 별로 이렇게 오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닌데, 이 복음성가, 찬송가는 불러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처음에 그에 뭐 찬양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죠. 맞아요. 저도 유행가 배울 때요, 노트를 갖다 놓고 그거 받아 썼어요. 받아 써가면서, 또 팝송도 받아 써가면서, 한글로 받아 써가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팝송도 부르게 되고 유행가도 부르게 되더라고요.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부르고 또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하고, 그게 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노래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인데 어느덧 만 3년이 가까이 오도록 아직도 코로나는 종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종식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3만 명, 4만 명씩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또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외출하는 것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또 함께 축복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찬양 인도하는 분이 아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당연한 것 같아도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점점 공기가 오염되고 시대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불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결혼만 하면 다 아기를 쑥쑥쑥 다 낳는 것처럼 여겼는데 요즘은요, 불임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절대 당연하지 않구나. 정말 우리가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가 건강한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너무 귀한 삶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뭐가 감사할까?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21일 동안의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찬양을 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기도회를 참석할 때마다 많은 고민과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강사님들의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정말 이렇게 멀쩡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게 감사했고요. 물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안에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약이 없어서 그야말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서 그나마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당연한 것처럼 예전엔 여겼던 이런 일들이 은혜였구나. 우리 찬송과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고 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찬양을 할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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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그렇죠. 깨닫고 보니까 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 당연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버려서 외국으로 입양한 입양아들이 세계 1위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가끔 뉴스에 입양이 되어서 다 성장해서 잘 돼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겠다고 한국에 와서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공부시켜준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버릴 것이 없는 삶이에요.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려서 여기 계신 분 있으세요? 우리 부모는 나를 가장 잘 되길 원하고 한평생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쁨으로 받으면, 은혜로 받으면, 축복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첫째로 감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본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 그렇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물을 보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건 글씨며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여서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할 수 있으며, 모든 시각을 정말 말 그대로 은혜의 시각으로, 감사의 시각으로, 축복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주중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대접하려고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김치를 이렇게 썰으시는데 그 맛있는 냄새가 코를 쫙 찌르는데 내 속에 뭘 먹어야겠다는 그 욕구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걸 보면 우리의 침샘에서 침이 솟고 멋진 그림을 보면 저기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어떤 행위? 바른 행위, 진실한 행위, 그 삶에 은혜가 되는 삶,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감사의 눈도 열려야 돼요. 감사를 위한 눈이 열릴 때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를 향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눈으로 볼 줄 모르는 거죠. 또 아무리 귀한 것을 말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사의 눈, 그 눈이 열려야 보는 것을 깨닫고 듣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보겠어요? 무엇을 느끼겠어요?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깨닫지 못하지요. 우리가 감사의 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의 눈을 뜨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매사가 모든 일에 불평하고 짜증나고 하는 일이 안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똑같은 상황에도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뭘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셨나 하고 그 깨닫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감사와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는 헬라어로 이런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의 뜻은 은혜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카리스라는 말이 담겨 있어서 그 속에 기쁨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기쁨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뜸을 깨달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만사가 잘 풀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떨개나무에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는 곳을 모세가 이제 보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곳에서 신을 벗습니다. 감사로 눈을 뜨게 되면 평범한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눈이 열려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또한 감사할 때 눈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보면 볼수록 더욱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경탄이 되고, 눈이 열리면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도 감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해에 몇 년 된 것 같아요. 강원도에 절정일 때 한번 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름답다. 단풍이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들었는가. 카메라를 담아봐도 그 카메라에 다 담겨지지 않는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가는 일행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막 그 아름다운 단풍의 그 아름다움을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시며 사시는 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말했더니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그분은 만성적으로 그냥 단풍이 들었나 보다,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거 뭐 언제가 먹었던 건데 뭐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또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런 삶이 건강하고 이런 삶이 축복이 되면, 이런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한 것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게 될 때 평범한 속에 감추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감사는 관찰력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관찰력이 탁월합니다. 관찰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불평하는 일에 관찰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냥 불평하고 모자란 것만 트집 잡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탁월한 관찰력을 감사하는 데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짐승에게도 감사가 있어요. 집에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에게도요, 좋은 걸 주고 사랑을 자꾸 쓰다듬고 좋다고 그러면요, 그 개는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그 주인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 사랑을 발산하는지 몰라요. 아마 그 강아지가 말을 한다면 주인님 사랑해, 주인님 사랑해요 막 그럴 거예요. 강아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짐승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주인을요 다 알아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부요라는 것은 지난번 성경책에 부요라고 기록했어요.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그랬어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감사할 사람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먼저 감사를 받아서도 안 되고 감사를 드리는 것도 사람에게 먼저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안토모로 게오마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고백하다, 자신을 내보이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감사가 아니죠. 고백하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셔서 어쩌면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나의 고백이며 내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하고 얼마나 쪽지 하나 써주면 이게 다 감사가 끝난 것인가요? 우리의 감사가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오는 도구는 아니었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국민이 국가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 그를 매국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를 모르면 불효자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학생이 스승에게 감사를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감사를 모르면 부부지간이 서로 왼수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목사가 성도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목회에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에선 반드시 무엇이 찾아올까요? 감사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사단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가 없는 곳에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속에 이 한 해를 이제 한 40일 남았는데 그동안 살아온 것을 다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 한 해 마지막 40일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 멋진 삶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이 시간 고민하며 또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마음의 고백이 곧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곧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감사는 모든 믿음의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행위로 감사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어두워지고 공포가 몰려오고 혈기가 생기고 미움과 시기가 생기고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마지막 때 사람들은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시편 150편에 보면 많은 곳에서 다윗 왕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한 두 구절만 본다면 시편 95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를 적어서 즐거이 노래하자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그 당대에 참 큰 부자였으며 또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남매의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아내까지 욥을 저주하고 떠났지만 욥은 그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먼저 성경엔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욥의 모습. 그러니까 감사를 잊지 않는 욥에게 어떤 사단의 역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감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만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주하고 도망칠 때도 주님은 감사하였고,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며 고난당할 때에도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발길로 채이며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은 감사했으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를 다 쏟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4편 33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 그것도 평생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만 개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겠다는 거예요. 불평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로,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눈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도 악한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불의한 것들, 정말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우리 주위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보이시피싱이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이 보이시피싱에 아주 몸살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보이시피싱들이 많아. 네. 세계 각국의 이 핸드폰 문화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이 핸드폰이 또 보이시피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써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몇 천만 원씩,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많은 선물들을 받았기에 감사한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축복을 주었고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3가지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감사할 생각을 하십시오. 왜? 감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본인 거예요. 성공과 실패, 악인과 선인, 행복과 불행, 감사와 불평이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이 생각을 잘 개발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힘써 기도할 때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입의 말은 우리의 인격과 운명을 지배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도 늘 선물을 타박해서 주고도 늘 불안하다, 그런 사람 얘기를 언젠가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똑같이 선물을 껌 하나를 줘도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거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타박하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입에 같은 말이라도, 예, 돈도 없는데 귀한 거 사서 보내주니 너무 감사하구나, 잘 입을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흠잡고 타박하면 뭐가 더 좋을까요? 끝으로 3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내가 하나 받았으면 나는 하나 이상 2를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 받으면 남에겐 2를 줄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럴 때 그 삶이 복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 보면서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니라. 그렇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에 머무는 그런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 버릴 게 없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 받아서 정말 이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